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가양가족 여러분에게 감사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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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함이 있습니다. 함. 네 가지 함이 필요한데, 첫 번째 함은 뭐냐? 우리들의 삶에 든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든든함. 든든함. 배부름, 든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자꾸 먹으심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자꾸 먹으심으로 이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이 든든한 배부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덜 강건해지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은 뭐냐? 시원함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시원함. 시원함이라는 거예요. 시원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마음에 여러 가지 기갈, 갈급함, 갈증으로 목마르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내 심령이 고갈되었다, 그런 상태를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쭉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 명절 끝날에 다 거리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심령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말씀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갈급하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늘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시원케 하시고 상쾌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게 담대함. 하루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마음에 막 불안 가운데, 앵사이어티 막 불안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샬롬 평안이라는 거예요. 샬롬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들이 누리도록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이 길든지 짧든지 다 삶의 여정에 많은 환난, 많은 고난, 많은 역경, 많은 시험거리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어떤 때는 번아웃 되고요, 어떤 때는 지치고요, 한숨 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샬롬 평안이다. 평안.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김으로 너희들도, 내 안에 있는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배부름,
든든함이 있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시원함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배경이 있으니까 뒷배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함이 있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든든하신가요? 여러분 시원하신가요? 담대하신가요?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감사함.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든든함이 있고요, 시원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한 이 감사절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본인은 감사하지 않고 저희들에게만 감사하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 자신도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지금 봉착이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지난주 우리 교회 등록하고 초청받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여러 분 지금 계신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하호호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반문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녀된 주 안, 인 그라이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건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염려와 불안과 초조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괴로울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슬픔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 어떤 환경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15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본문 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제가 이 감사절에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인식하면서 쭉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계속 이루어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왕노로 탈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총괄하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책임져 주시면서 인생의 길을,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하심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면서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여 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분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며 안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멘입니다. 채워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주셔요? 뭘 차려주셔요 여러분? 밥상을 차려주시잖아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다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78억 많은 인구 중에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면서 보호하여 주시면서 지켜주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은 세세하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음으로 내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다
자식 귀하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들 각자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 역경, 환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지극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지금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건 조족지어죠. 세 발이 피죠,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예?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쭉 지내시다가 나이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쭉 하시고 33살 나이에 그 험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너무 막 군병이 막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가지고 막 피와 물이 막 다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형틀에서 막 매달렸는데 피와 물이 막 다 쏟아졌어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시면서, 차 안에 십자가 걸어놓고 다니시면서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리마인드하면서 묵상하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 가지 7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기 전에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다. 인간의 구원이 어떤 인간의 선한 의지나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다 이루었다의 첫 번째는 뭐냐?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싹 다 씻겨주셨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어 주셨느냐?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여러분, 613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켜, 율법.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안식일법이 있잖아, 안식일법. 예?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었을 때 그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 호텔이 여러분 한 10몇 층 됐는데
사람도 내리지도 않는데 층마다 다 엘리베이터가 서는 거예요. 2층도 서고 3층도 서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금요일 날 저녁이었거든요. 안식일 날이라. 안식일 날은 손으로 버튼을 눌러도 안식일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참 그분들 고단하게 살더라고. 참 고단하게 살아. 안식일법. 그 ADD 다니던 어떤 그 박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출장 갔는데, 연구원. 그 미국에도 이제 유대인 미국인들 있잖아요.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날 안식일인데 갑자기 전구가 나갔어요. 전구가.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가 전구를 체인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님인 그 양 박사 보고 그것 좀 체인징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안식일이라 전구도 가르면 안 된대요, 여러분. 야, 힘들게 살아. 율법으로 계속 율법으로 그렇게 정말 그들이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법 하면은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법 안 지키고 막 멋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중요한 건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는데, 마귀도 계속 우리들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입술을 막 공격해가지고 계속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계속 공격해서 막 질곡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다고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고, 율법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안에, 우리들 심령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세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 동거해 주십니다. 동거해 주셔요, 여러분. 동거해 주신다고. 우리 최성도님하고 우리 송권사님 부부 동거하시잖아. 동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랑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셔서요, 여러분 늘 동거하고 계시다고. 동거.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늘 거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동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동행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혼자 가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면서 행동을 같이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슬플 때 여러분 위로하여 주시고 감사하다 주시고, 내 아들 내 딸아. 우리가 기쁠 때 성령님도 막 기뻐서
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뭐냐? 정말 중요한데, 동역. 따라서 하실까요? 동역. 함께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면서 우리가 외칠 때마다 내 안에 동거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동역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요, 치료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동거와 동행과 동역의 복을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 다 구속함을 받도록 큰 은혜를 주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내 대신, 우리들 각자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율법의 구속에서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동거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동역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그냥 여러분 머리로만 믿지 말고 정말 묵상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정말로 새겨지면은 어떤 역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도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everything,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지금 내 삶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자들에게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보시겠어요? 20절 말씀, 이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보시면 지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돌아가셔서 야곱을 이스라엘 땅에 장사 지내고 나와서 이집트로 와가지고 지금 형제들이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우리들은 요셉이가 원수 갚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당신들, 형님들이잖아.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될 건,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17살이 팔려가지고 10년 종살이하고 3년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고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늘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에는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었지만 선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사분합하내야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우리 이선규 사장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은경 사장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김일씨, 저기 뒤에 김일씨 성도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김태희 성도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김순옥, 지난주 등록한 분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김순옥 성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셔서 오셨다고. 여러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막 고난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감사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든든함이 있어야 돼. 왜 정말 막 허기진 마음으로, 또한 우리들 마음에 시원함이 있으셔야 돼. 왜 그렇게 갈급하고 목마르다 우리들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셔야 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